네, 같이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참 잘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취미 생활을 한 가지 정도씩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저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가령 하루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커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메리카노라는 그 커피를 처음 드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나요? 대부분 아메리카노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풍미가 좋아 이러면서 맛있게 드시는 분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처음 딱 마셨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 이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그렇게 미간을 찌푸리면서 다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 따라서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표현 종종 하는데요. 아메리카노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예,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이 아메리카노를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케이크와 같은 달달한 이 디저트를 먹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아메리카노가 연상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디저트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메리카노의 원두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원두의 맛도 미세하게 조금씩 구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두도 조금 구별해서 구매해서 마시게 되고요. 이제 본인 집에서도 조금 한껏 멋을 부려보려고 원두도 이렇게 갈아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드립을 내려서 마셔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게 될 때면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눈을 조금씩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좀 새로운 눈이 우리의 삶에 한 가지씩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새로운 눈이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나 자신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본문의 전반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세계였을 것이죠. 잠에서 깨어도 아침이 되어도 그에게는 여전히 세계가 어두웠을 것이고 밤이 되어 등불을 켜도 그에게의 세계는 여전히 어두운 세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우리의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떠나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도 보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라는 한 존재를 만나고 나서부터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을 뜨게 되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했습니다.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침에 섞인 진흙을 짓이겨서 맹인의 눈에 탁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이라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맹인의 눈이 갑자기
뜨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치유된 과정을 좀 구분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눈에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면 우리가 한번 구약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지를 모아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흙으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친절하게 이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이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로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가 봤던 세상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자신의 얼굴도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난생 처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얼굴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이 세상을 난생 처음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지내왔던 그의 삶과는 완전하게 다른 180도 다른 세상을 그는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불안과 절망이 산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 겹쳐 있는 그리고 겨자씨와 보화처럼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맹인처럼 맹인이었던 과거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를 빛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먼저는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네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말하죠. 진흙을 내 눈에 붙였다가 씻고 나니까 내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한껏 논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후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뜬 맹인은 눈을 뜨게 된 자는 바로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까지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놓고 다양한 견해들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이 논쟁하는 상황들이 서서히 일단락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의견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어떤 의견으로 모였습니까? 아마 종교 지도자들 중에 권력층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치사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호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맹인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그러한 확인을 이 부모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부모가 몇 명입니까? 2명이지 않습니까? 2명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으로서 너희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게 맞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확실하고 그리고 그가 지금 눈을 뜬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부모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그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지금 증인으로서의 태도, 자신들의 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지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눈뜬 자, 그 맹인에서 눈뜬 아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들이 권력자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들이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종교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이 사회 속에서 이 종교라는 유대감 속에서 그들의 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들의 사회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 당한다는 것이고 그가 관계하고 있던 모든 사회망들이 다 단절되는 것을, 그래서 사회적인 살인을 사형을 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지금 이 진술을 물어보는 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가 너희 아들을 치유했다라고 증언하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속에 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모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 삶의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커다란 권력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보다 이내 안전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나타난 부모들이 그러한 모습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권력자인 바리새인들이 와서 압박하고 그렇게 의도된 질문을 하니 그 권력 앞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화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 사일런스라는 작품으로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순교와 박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기지치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기지치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이 일본에서 일본 군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발견해서 박해하고 그리고 이들이 천왕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숨어 있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치치로라는 이 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너 죽을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말할래? 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압박하자 이 기지치로가 배교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고 자신의 목숨은 구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배교의 과정이 이 작품을 보면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기지치로가 배교한 다음에 다시 막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이 작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배교해도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나 막 이렇게 막 속이 답답하고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두 번, 세 번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작품을 다 보고 나서 이 작품을 덮는 순간 마지막에 얻는 교훈은 뭐냐면 저 기지치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권력과 세상의 수많은 그 지배 구조 안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순리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회에서 금방 도태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맹인에서 눈뜬 사람은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권력 앞에 진리를 회피하고 진리를 뒤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오늘 이 맹인에서 눈을 뜬 사람은 이 권력자들의 협박성 짙은 질문 앞에서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다시 두 번째로 이 맹인에서 눈뜬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눈뜬 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눈뜬 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눈을 뜬 것은 확실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성 짙은 질문에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고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줬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는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너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너 출교당할 거야. 이 협박을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뜬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해줬잖아요. 내가 어떻게 눈 떴는지. 또 듣고 싶습니까? 감히 이 죄인 취급받았던 맹인이었던 자가 이 권력자인 바리새인들 앞에 이렇게 도발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요. 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도발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태도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답변이 굉장히 치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맹인이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서 진리를 어둠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에서 눈뜬 자는 진리를 쫓아갑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죠. 그리고 9장 말미에서 이 눈뜬 자는 결국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상봉하고 만나게 되는 장면까지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자, 어둠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어떠한 권력이 자기 앞에 다가와도, 어떠한 협박이 그 앞에 다가와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에 비추어 뒤에 있는 10장의 말씀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십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눈뜬 사람의 모습이 이 양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 눈뜬 사람을 협박하고 또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은 분명히 진리를 체험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수많은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울타리 밖으로 유인해내고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속삭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속삭임의 자리가 생각보다 즐겁고 쾌락이 많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무언가 힘이 있는 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이단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르침들이나 사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로가 또한 그러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다 함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는 자가 바로 양이고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분별하여 진리를 쫓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뜬 자는 진리를 쫓습니다.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가 진리를 쫓는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에 우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눈뜬 자는 담대하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도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자의 제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눈뜬 자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권력자 앞에서도
이 눈뜬 자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더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눈뜬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눈이 먼 자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정말 이 눈뜬 자는 앞뒤 가리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맞서서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눈먼 자가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를 눈앞에서 목격하고서도 지금 은폐하려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눈뜬 자는 담대하게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34절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낱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맹인이 지금 종교적 실세에 있고 그 사회에서 권력자인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고 있으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담대함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양의 문이 뭐지? 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당시 유대인들의 목장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은 잘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대관령의 양떼 목장 이런 데 가면 알겠지만 양떼를 기르는 목장은 대부분 산 중턱에 있습니다. 산에서 왜냐하면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들을 칠 때 그들은 산 중턱에다가 목장을 이렇게 만드는데 양의 우리를 만들 때 그들은 돌담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막 이렇게 목조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양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게 양우리를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드는데요. 이 동그랗게 만들 때 입구만 뚫어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입구를 중심으로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낮에는 풀을 먹이러 입구를 통과해서 나가고 또 밤이 되면 입구를 통과해서 양우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양들이 자야 되고 양들을 보호해야 될 때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양우리 입구에 걸터 앉아서 밤을 셉니다. 그러니까 그 양우리에 걸터 앉아서 목자는 잠을 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자는 스스로 또 동시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양우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는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양우리로 들어간 사람은 일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양의 목자가 이 양우리의 문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이 맹인에서 눈뜬 자, 이 사람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하는데, 이 담대함과 용기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문을 지켜주시는 분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주인을 참 의지하고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맹인에서 눈뜬 이 사람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분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다른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앞에서도 그는 안전하다 느끼며 담대하게 진리를 쫓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씩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신데요.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강하신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힘과 경향성 속에서 날마다 이리저리 휘둘리며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다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빛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권력과 협박 앞에서도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외면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며 쫓으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쫓으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는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역사 안에는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순교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순교자들의 삶이 오늘 본 이 눈뜬 자의 삶과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 위에 그리고 마른 뼈를 소생시켜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줄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희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순교자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더우드의 기도만 보더라도 가난한 대한민국 안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세상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쫓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협박과 억압 안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늘 순교의 길을 자처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의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왜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그 길의 끝에 결국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과 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비단 순교하신 선교사들의 삶만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진리를 쫓을 때 그 삶은 많은 위협과 많은 협박과 세상의 많은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양의 문이신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그 눈뜬 자와 같이 우리도 어둠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빛의 자녀로 나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